할렐루야. 저 앞뒤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마음에 빛이 있으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바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6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두 구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정말 그렇잖아요. 정성껏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은혜라는 선물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다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자로의 부르심 시리즈 한 주를 쉬고요. 오늘은 영어 제목입니다. Holy Spirit, we welcome you. 성령님,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로의 부르심 번외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되는 이 제자 시리즈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무겁고 부담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나 같은 이도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까? 그런 어려운 제자의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또 제자로 살기보다는 그냥 무리로 적당히 그렇게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닐까? 아주 생각이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다.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이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주님의 명령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나 하시니라. 아멘. 하이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 말씀에는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이 동탄 땅과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세계 각국을 선교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일으키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현실 넘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꿈을 꿈꾸시고 성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아가 제일 요즘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까요? 지아가 부르면 더 좋은데.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여기까지.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왠지 아멘이 나올 것 같죠.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꿈꾸지 않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면 사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는 분, 그 생명 살리는 꿈을 모든 교회는 날마다 꿈꾸며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을 매일매일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세례는요, 여기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례 받으신 분 한 3분의 2 정도가 받으신 것 같아요. 세례는요, 머리에 물만 뿌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 침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물에 담기는 침례. 한 분 계세요. 둘 다 성경적인 겁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의 인생에는요,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하고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물 한번 뿌리고 머리 젖었네,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나는 죽고, 침례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으로 다시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건대 우리 교회는요, 세례가 아닌 침례를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례와 침례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보다 더 성경적인 방법으로 침례할 것을 저에게 감동해 주셨습니다. 다들 물에 잠겨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감동으로는 내년 3월에 1주년 예배 즈음에 첫 세례식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세례의 의미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세례를 받아도 사실 받은 게 아니에요. 이기심으로 팔딱팔딱한 내 자아의 외침을 잠재우고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셋째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어, 착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배우면 윤리는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인사를 잘 안 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거짓말을 잘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막 휴지를 아무 데나 버려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온 성도들 안에 주님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승천 직전에 이 세 가지 중요한 교회의 지상 명령을 주시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가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hol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behold. 주님은 어떤 그 성경 가운데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암시하실 때에 이 behold라는 단어를 주로 자주 쓰셨습니다. 설명하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런 뉘앙스. 제가 설교하다가 중요한 뉘앙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목사를 쳐다보고 있지 않을 때, 자,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어로 behold입니다. 자, 봐! 들어봐! 이게 behold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behold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사명이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걱정하지 마. 잘 지켜봐. 내가 곁에서 너를 항상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곧 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는데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가시는데 함께 있겠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면, 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또 다른 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약속은 다름 아닌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4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려운 사명, 너무 어렵다, 이런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시는 능력의 근원 되신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 텐데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Behold,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는 니들이 해. 안녕, 빠이 하고 주님은 승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 뜻은 그냥 제자만 세우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나 또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의 탄생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제자를 세운다. 두 번째, 제자들이 모여 기도한다. 세 번째, 제자들이 기도하며 성령님을 받는다. 네 번째, 교회가 탄생한다. 다른 말로 교회가 세워진다. 때문에 초대교회는 기도 공동체였고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대로 된 교회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 건물에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설사 건물이 없다고 해도 그곳에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그곳이야말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 말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런 초대교회적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꿈꾸고 성령님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생존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생존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생존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의 오심을 구하며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는요, 기도로 세워집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시기까지 각자 집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양이 차면 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찬양팀 예배팀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아직. 그러나 예배 드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엔간한 교회보다 예배가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엔간한 교회보다 찬양이 기가 막힙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부러워하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들은요,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교회에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가족팀이 잘 훈련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팀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을 통해 그 교회의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 갖가지 성령님의 은사들이 교회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됩니다. 부르심을 잃어버렸던 성도들이 다시 그 부르심을 회복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껏 가장 많이 도전한 비전이 바로 이 예배팀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 일렉기타 치는 우리 형제 너무 잘 치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기타 친지 근데 사실 제대로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어제도 어디 무슨 예배자 세미나를 혼자서 갔다 왔습니다. 그때 막 마음에 불타갖고 어제 새벽 2시까지 연습한 거예요. 새벽 2시까지. 형제는 노는 형제가 아니라 주중에 열심히 일하는 3D 아시죠? 3D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런데 그걸 새벽 2시까지 예배한 거예요. 이런 열정이 우리 예배팀 가운데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예배자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서 예배로 이 도시를 깨우고 예배로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확장해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여기도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교회에 와보면 교회 용어들이, 이 단어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솔직히 설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압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 목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단어인데 사실 이 세 분에 대한 용어 자체가 되게 헷갈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그랬다가 성령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게 막 헷갈려요. 그렇죠? 자, 기독교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 세 분은 세 개의 위격, 표 띄워주십시오.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사실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 다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세요. 자, 거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른 말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어렵죠?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장소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서정현이고요. 저는 교회에서 목사예요. 목사라 불려요. 그렇죠? 집에 가면 아빠라 불리고 남편이라 불리고 시골집에 가면 자식이라 불려요. 저는 제게 맡겨진 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충실히 행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서 청소할 수 없어요. 제가 집에서 애들과 놀아주면서 아빠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설교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 살 수가 없어요. 제게 주어진 역할은 많아도요, 제 자신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시에 제가 목사로 살면서 집에서 아빠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공간에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동시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보좌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뭘 하시냐면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지 않는다면 온 우주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엄청난 혼돈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데 동시에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세계의 위격으로 위치 세계의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사실은 한 분이신 거예요. 같이 동시에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개의 위격을 가지시고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각의 사역이 아닌,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사역이 아닌 서로 일치되고 서로 조화되고 서로 통합되는 그런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창조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이 땅 가운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에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이해가 여전히 이걸 들어도 아리까리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7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이 삼위일체는요, 저도 아리까리해요. 어려워요. 자,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책을 보면 삼위일체라는 것을 설명하며 이분이 진해와 구더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징그럽지만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진해 보여주세요. 진해.
진해. 예. 그리고 구더기 보였어요. 구더기. 절지 동물이죠. 예, 진해는. 그래서 다리가 많습니다. 보통 진해는 15쌍에서 23쌍의 다리가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31쌍에서 173쌍의 다리를 지닌 진해도 있습니다. 자, 어느 날 구더기가 진해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진해를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진해를 보니까 뭐냐면 자기에게는 구더기는 자기는 다리가 없는데 진해는 다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진해가 그 많은 다리가 엉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척척척척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가 감탄해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질문을 합니다. 진해야, 넌 참 다리가 많구나. 그런데 네가 움직일 때에 그 다리들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 거야?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때 진해에게 멘붕이 온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껏 어떤 순서대로 이 다리가 어떤 순서대로 움직였지? 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다리가 멈춰 선 거예요. 걸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어떻게 1번 다리부터 움직였나? 아니 173번 다리부터 움직였나?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 진해는요, 다리 없는 구더기가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붙어있던 수많은 다리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멈춰있던 진해가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확 하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제껏 내가 어떤 순서로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나 잘 걸어왔던 거예요. 난 그랬지. 그 생각이 들자 이제는 진해에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걸을 수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어떤 순서대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다시 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해는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규명이 아니라 믿음이 걷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책에 덧붙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하려고 해도요, 우리의 두뇌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자꾸 다 이해하려고 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지만 또 세 분이실 수 있고,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실 수도 있다.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대는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에 대해 경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감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는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이 초라한 우리의 마음 안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능력과 인내로는 절대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열심히 이렇게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을 10년 뒤에 20년 뒤에 죽고 나서 죽을 때에 보증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잘 들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잘 예배 태도도 그냥 그렇고 지각도 하고, 그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언젠가 죽어도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보증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연약함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의, 연약한 사람의 그 아픔을,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위로자,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 그들을 시시때때로 위로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성령님은요,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밖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밖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목사님, 제게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성령님이 밖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온 우주에 운행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에서 돕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그래도 성령님은 우리의 밖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 안과 밖,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성령님, 외주하시는 성령님, 이것만 설교해도 몇 시간을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다루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태초부터, 온 우주가 만들어질 때부터, 창조되어질 때부터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할렐루야,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해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부터 구약 때까지는, 그때까지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까지는요, 사람을 밖에서 도우셨어요. 밖에서. 그러나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금방 변합니다. 주를 위해 생명을 내놓고 따르겠다던 유다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지 않았고, 그 믿음은 끝까지 보증될 수 없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해요. 금방 변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 금방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구약 때는 하나님과 다시 가까이 하려면 소나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비둘기를 잡아야 됐어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한계를 깨뜨리기 위해, 죄만 지으면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이 한계를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가 없으신 분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죄사함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주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사람 안에 오셨고 이제는 밖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사람 안에 오시는 사건을,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날마다 성령님과 손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성령님은 슬퍼도 하시고 기뻐도 하십니다. 근심도 하시고, 또 때로는 성령님은요, 무시도 당하세요. 성령님의 무시당하는 느낌 아십니까?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예. 최악의 예배는요, 성령님이 무시당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예배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는 예배인 겁니다. 오래전 우리 어르신들께서 부르던 찬양 중에 성령 받아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거 아십니까? 저 청년 때 많이 불렀어요. 기도원 가면 많이 불렀습니다. 저도 청년 때 많이 했는데 이게 정말요, 성령님께 건방진 표현입니다. 뭐 던질 게 없지만 이게 옛다 성령, 이런 성령 받아라, 성령님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오. 성령님 물건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마치 물건 취급하고 아랫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아라가 아니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라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외쳐야 할 고백이 이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 이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오늘 설교의 제목, Holy Spirit, we welcome you 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직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은 사람도, 이거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는요, 따라합시다. 알아지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알아져요, 어느 순간.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아리까리 하잖아요. 이거는 100% 안 계시다. 어떡하지? 오늘 기도하다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정말 환영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환영받으시는 교회는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가끔 저는요, 이런 카톡이 올 때 너무나 큰 기쁨을 느낍니다. 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입금 문자 오면 괜히 가슴 설레고 잘못 입금됐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저에게, 적어도 목사에게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카톡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카톡입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일은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밥이 맛있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에서 환영받으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환영받으시는 교회는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보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그분을 환영할 때에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환영할 때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이 세상의 어둠과 거짓의 가면이 다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 가리개가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참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가리는 쏟아지는 이 거짓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 어떤 것들입니까? 야,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것은요 거짓 메시지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거짓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라 하나님의 꼴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제 네 인생은 끝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절망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목요일 밤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람의 말에 깊이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는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카톡을 보냈잖아요. 그런 분들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된 사람의 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절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리에 붙들리게 돼요.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진리에 붙들리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는 사람이요 다른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소망이 뭐냐면, 저는 영빨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신뢰할 만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님이 환영받으시는 교회는 매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잘 들으세요. Behold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아도 여전히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그래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을 삶의 상황에 맞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9976 이거 없어서 그래요. 저장이 안 돼서 그래요. 쉬운 걸로 가겠습니다. 2223 뭐예요? 이게 나오죠. 저장이 돼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882 64 79 63 그렇죠? 나오는 거죠. 저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시시적절하게 아주 라이트한 그 정확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영어를 잘하려면 우선 단어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상황에 맞게 이 단어가 조합이 돼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단어를 모르면 말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려면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이 내 머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그때 그 말씀을 내가 어디서 봤었는데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면 막 성경을 들여다보면 갑자기 그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의 어떤 절망을 깨트리게 하고 오늘의 어떤 화와 분노를 잠재우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려면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내 기억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럴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불가능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환영받으시는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자유함이 가득하다. 아멘이십니까?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것입니다. 자유는 예배 가운데 자유는 내적인 거예요. 방종은 뭐냐면 우리 서지아와 같은 겁니다.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고 저기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방종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자유로워요. 딸이니까 자유. 이거는 방종인 거예요. 자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따라합시다. 자유는 성령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아멘. 성경적인 자유에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정죄함에서 나 같은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 모든 죄의 결박을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담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질병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세요. 우리를 분노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때 사람들은 마음의 그 분노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죽이고 싶다. 내가 한 대 패버리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분노장애가 왜 있습니까? 그 분노를 막 이기지 못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노장애입니다. 저는 없어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오늘 제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단이 씌워놓은 무거운 죄의 멍에를 우리에게서 벗겨주시고 또 주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씌워주세요. 이 멍에가 왜 필요하냐?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써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정말 자유하는 예배는요, 춤추고 뛰노는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그런 찬양이 기뻐 춤추며 뛰어노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도 좋지만 우리 마음이 성령님으로 새로워지는 예배, 이게 진짜 자유함이 있는 예배예요. 그 무겁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같이 가벼워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교회는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진리에 굳게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살면서, 목사로 살면서, 아니 청년 때부터 이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을 너무나 많이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제가 한 번은 본문에는,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갑자기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군에서 신병교육대에 찬양인도를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그래서 신병교육대에 보통 하면 2,000명, 3,000명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거기서 앞에 제가 찬양인도 했어요. 예. 근데 찬양인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신병교육대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마침 그날 반주자가, 건반 연주자가 안 온 겁니다. 근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쓰던 이 기타가 이 전기 시스템이 고장나 있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명, 3,000명이 하는데 이 건반 연주자는 없고 기타 하나로 해야 되니까 이게 나가야 되잖아요, 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게 갈망이란 걸 주시더라고요. 왠지 이게 고쳐질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타에 손을 얹고 딱 서는데 연습할 때까지 안 나왔어요. 연습할 때까지 이게 안 나오는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데 성령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고쳐지게 했어요. 고쳐지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트럼을 딱 하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하면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네. 그때가 제 23살 때예요. 23살 때. 저는 정말 확신했습니다. 아, 성령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칙칙거리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마치고 다시 고장났어요. 야, 이게 더 신기해.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절망을요,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오십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말씀의 검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 성령님을 오늘 내가 정말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We welcome you. 성령님,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환영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아무리 오래된 우리 마음의 상처도요, 주님은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